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느 해보다도 금년에는 굉장히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수많은 인명피해, 수재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무척이나 세상에 가장 더운 여름 날씨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 날씨면 누구나 다 시원한 것이 그리워집니다. 먹는 것도 뜨거운 것보다는 시원한 것, 마실 것도 우리가 뜨거운 어떤 커피보다도 또 차가운 커피, 아이스 커피, 자는 곳도 시원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여름철의 휴가도 되게 시원한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름철이 되면 시원한 것을 찾아가는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장면이 잠언 2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냐면 충성된 사자, 이 충성된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얼음 냉수 같아가지고 시원케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에 다 기록할 수는 없겠지요. 그는 서신서 13개지 서신서를 쓰면서 마지막 장에는 꼭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스데바나라는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이제 교회로 내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부드나도와 아가이오라는 사람들도 이 스데바나와 함께 성도 섬기는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성도들의 부족한 걸 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가면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바울 곁에는 이렇게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충성된 일꾼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 그 주변에 좋은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충성된 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두 사람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사람은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가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중에서 충성되기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린 사람이 모세예요. 또 한 사람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세 친구와 함께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워주셔서 이 총리관 다니엘을 왕이 너무너무 총애를 하니까 그 신하들이 그를 고발할 것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그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귀하게 아름답게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곡식은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는 거잖아요.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탄식한 것처럼 충성된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으려면 우리 모두가 일꾼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충성된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는 축복이 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아무 딴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한번 여러분 지나가면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에 우리가 좋은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축복된 기회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시는 기회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에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회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 일꾼이 되려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은 우리가 1절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으니 일꾼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일꾼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제사를 돕는 사람들을 나타날 때 사용하는 것이 일꾼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쓰일 때는 친구를 위해서 무엇인가 안정되도록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도와주는 사람이 일꾼이랍니다. 그러면 일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즉 일꾼은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일꾼은 종이나 노예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종이나 노예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일꾼이라는 의미 속에는 일하는 사람, 또 의지가 되는 사람, 힘이 되는 사람, 믿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일꾼은 사람들을 굳게 붙들어 세워주고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고, 환난이 오고 궁핍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자세가 무엇이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의 자리를 망각하고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일꾼의 자리를 망각하고 망한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정말로 일꾼의 자세를 망각한 사건입니다. 사울왕이 초대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 기 쓰임받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려고는 주인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엄청난 이 은혜를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자에 포함되었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돈의 주인에 팔려가지고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면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1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러면서 하나 더 말씀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맡은 자라는 의미, 이 헬라의 의미는 뭐냐면 청직이라는 의미예요. 청직이. 우리는 하나님의 맡은 청직이라는 거죠. 그러면 청직이라는 뜻은 우리가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 왔다 하는 것이 청직이 자세예요. 가정도 일터도 여러분의 자녀도 건강도 물질도 내게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 성도는 우리는 관리자예요. 관리자. 여러분의 가정을 주셨잖아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내 가정이다, 내 자식이다, 맞는 얘기지만 원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내 자녀들을 잘 관리해서 그 사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그들이 또 다음 세대 자기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관리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우주 만물도 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재앙이 심합니까? 예? 그리스 지역에는 지금 아직도 불이 타고 저 캐나다는 몇 개월 동안 지금 불이 나가지고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열기가 세계에다 여러분 우주에 이 퍼져가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는 폭염에 힘싸이고 삽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임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임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러면 이 청지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비밀, 오묘한 진리, 이 하나님의 진리를 하늘을 열고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자꾸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저 어디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 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주인 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시다고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했잖아요. 하나님 너희가 복이 있다고 칭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게 청지기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내 인생도 내가 이 땅에 탄생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해 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꾼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맡겨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가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겨졌다 이 말. 우리에게 맡겨줬는데 우리가 한 가지 구해야 해요. 이 땅에 잘 관리하고, 여러분의 돈을 관리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관리하고, 세상을 관리하고, 회사를 관리하고, 또 여러분 또 농부는 자기 농토를 관리하고, 직장은 직장을 관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이 맡겨주신 내가 그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맡겨주실 때 뭘 주셨습니까?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불어 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은사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이런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재능과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인이 그 청지기에 맡겨줬어요. 우리에게 맡긴 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좀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표현은 그건 차별이 아니라 그 자기의 능력에 맞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이 능력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가난한 자를 돕고 살아라, 가난한 자를 주고 살아라 하는 이유가 자꾸 이 차별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에게 내가 2달란트를 받았다, 내가 5달란트를 받았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준 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다 해서 갑절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이라고 강조한 이 주인의 강조점이 충성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지 못했다는, 불충성했기 때문에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뜻이 뭡니까?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신실한, 이런 뜻이에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책임을 다 가지고 내게 주신 이 모든 재능과 또 은사와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실하다 하는 뜻과 같아요. 영어는 그래서 성실하다는 믿음직만하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이 성실이라는 충성 단어에 성실과 신실한 말이 들어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게 충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제일 먼저 결심한 게 뭐냐면 뜻을 정한 겁니다. 변함없는 마음, 일편단심 마음, 그것이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다는 거죠. 아, 우리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이방 나라에, 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나라에 우리가 팔려왔어도, 포로로 잡혀왔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숨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게 한결같은 마음이요 변함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충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충성된 마음을 갖고 충성하려면 첫 번째는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 우리가 사람이요 허황된 게 많아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 보면 욕심이 자꾸 줄어들어요. 이 줄어들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만큼 내가 주신 만큼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죠. 열심을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니까. 우리의 삶은 땀 흘리고 수고하는 데 있어요. 작은 거 주셨을 때 그거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소홀히지 않을 때 하나님 그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 열매가 맺는 거지. 나는 이런 하찮은 일 주셨네. 하나님 주셨으니까 여기서 뭐 그냥 게으르게 하다가 큰 거 어떤 일확천금만 나려서 하루에 로또가 맞으면 내가 우리 교회 하나 지어주고 말 텐데 그런데 로또 맞아봤다 우리 교회 안 지어줘요. 그런 사람. 절대 그런 허황된 감을 가진 사람은 일 못합니다.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소홀히 아니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것은 큰 것에도 불의한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11조를 드리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내가 받았어요. 그럼 만 원을 11조 떼어내는 거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떼 만 원을 떼자. 아이고 나 이거 못 떼야 그러고 그때부터 하지 못하면 평생 못해. 우리가 어떠한 작은 일에 내가 맡겨줄 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것도 충성된다고 그랬으니 자꾸 큰 것을 맡겨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충성할 때 조건과 환경을 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일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일꾼이라는 조건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잘하고 어떤 조건이 안 주어지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거, 변함이. 우리가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소나무는 뭐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변함이 없잖아요. 그대로 그 색 유지하고 사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진짜 성도 그리스도 일꾼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영어로 한문으로 보면 가운데 중이잖아요.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심을 썼답니다. 저도 한문을 배우다가 또 안 배우다가 한문을 배워서 한문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몰라요. 그 한문을 잘 쓰는 사람, 우리 친구들 보면 한문을 잘 쓰는 사람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충자가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 썼어요. 즉 이게 충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중심을 바로잡는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마음을 바로 잡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주인이 없을 때는 성실하지 못하지. 성실하지.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신뢰성이 가지 않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주인이 있거나 없거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충성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망각하게 되면요, 그 자리에서 추방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지위를 망각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만 퇴출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물질, 재능, 여러분에게 자녀, 가정 모든 것 망라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생각하지 말고 충성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죽기까지 책임을 감당하는, 충성을 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군인들이, 지휘관들이 부하를 위해서 죽잖아요. 죽는 사람도 있죠. 왜? 책임감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충성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사는 것이 반드시 이 충성심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7교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성경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 옛날 성경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수에 가면은요, 우리도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가셨는데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과 애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이렇게 막 모든 전시가 다 있어요. 자신이 나병 환자의 그 발에서 이 피고름을 빨아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죽은,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그런 이야기와 흔적들이 그 손양원의 그 기념관에 가면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 김구 선생님이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문인을 키워야 된다. 이 김구 맞는 말이죠. 그러니 목사님 학교 교장이 되어서 이 나라의 일꾼들을 키워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고 간곡하게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했답니다. 나는 이 일은 교장 선생님 하는 거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나병 환자 돌보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모습들이 다 기념관에 사진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기념관에서 이렇게 나오면 입구에 상단에 이렇게 돌로 크게 새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한마디가 손양원 목사님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고 또 이 나병 환자를 돌보면서 끝까지 그가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산 게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이 한결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 사람인데 편하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교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때 좋은 자리에 가고 싶었지만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충성된 일꾼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 명령 앞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러분 기념관 앞에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일꾼의 결과가 뭐냐? 분명히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이 충성된 일꾼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급이요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하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분명하게 말씀. 내게 많은 것을 맡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죠.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성실하게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려냐. 그렇게 주인이 책망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요, 충성된 일꾼에게 주시는 상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몇 군데만. 첫 번째는요, 충성된 주시는 일꾼이 뭐냐?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잘 이렇게 관리가 된다. 내 주변에 사람이 자꾸 모인답니다. 충성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아. 오늘 또 제가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그에게 맡겨주신대요. 일을 전부 잡고 맡겨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 사업이나 장사나 직장 생활에서도 더 번창케 하시는 분이 이 충성된 일꾼에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관을 얻게 하시고 또 권세도 주신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가면 권세도. 그렇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은 또 하나 주시고 또 하나 주시고 갑절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욥이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 축복한 게 뭐예요? 갑절해보기, 갑절해보기.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동에서 내가 있는 처소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의 갑절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지만 회수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를 회수해 간단 말이에요. 다 우리 인생을 다 회수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평가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평가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평가할 때 우리는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일 거냐는 하나님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이에요. 루이 16세가 이 프랑스 병사와 스위스 용병을 합해서 768명이 포함된 이 외국 용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 많은 치유대가 접근해 오니까 프랑스 병사들 다 도망가 버리고 이 스위스 용병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루이 16세가 그들을 불러놓고 말했답니다. 아니, 너희는 프랑스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자 그 당시 스위스 용병 지휘하던 12명의 스위스 장교들이 긴급 회의를 가졌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루이 16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 번 지킨 신의는 우리는 끝까지 지킨다. 그렇게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가지고 결사항전을 하다가 이들은 다 전사하고 말았대요. 그러면 보세요. 자기 프랑스 나라도 아니고 이웃 나라 스위스 용병들이 프랑스의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맹렬하게 장사한 건 무엇 때문에? 그들은 한 번 지킨 신의는 끝까지 간다. 이것 때문에 그런. 이건 충성이거든요. 충성.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 내 인생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내 자리, 내 삶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내 신앙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다는가 알기 때문에 그 신앙의 자로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를 지켜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대로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가지 보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열매가 충성이에요. 7 숫자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해요. 다 열매가 다 소중하지만 충성이라는 열매가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크게 쓰임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결산할 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그 일꾼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듣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